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이제 활동하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열심을 내서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처음부터 한번 더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꼭 함께 갑시다.
우리 손잡고 꼭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함께 가면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를 기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이곳에 임하시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시는 한번 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두 손 높이 들어가 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객가심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나저그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사는 목적들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죽으나 살아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임하고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천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마지막 한번 더 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그러므로 나는 천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과 계획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천지에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책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닮은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부와 영광을 본질보다 형식을 추구하며 변질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싸우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말씀과 가야 할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쫓아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신실함을 온전하게 지키신 우리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그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사 삶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을별 목장마다 목자들의 그 주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도구로 우리 각 목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후손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힘을 다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분별력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의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주어진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굳게 잡고 나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010 우리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는 카카오톡 전도의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 중에 사역인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과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하고 의로운 이 일의 믿음으로 도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돕는 손길들을 더해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즐겁고 신나는 과정들이 되고 구원받는 무리들을 더해 주시길, 그리고 목장마다 초청되어진 그분들이 교회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잘 정착되길 간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75, 6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일들을 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2024년을 지나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 위에 충만한 복으로 임하사 비록 이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한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으며 주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이 시간 떠올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여정에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협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김성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미래교회와 청지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사업을 위한 헌금이 있겠습니다. 수요기도회는 남녀성교회 총동 기도의 날입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모입니다. 3여전도회 원래회 내일 모이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교인 회원 찬양 준비 12시 50분에 3층 찬양대실이 아니고 본당이라고 합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식 31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상조 회원들도 다음 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21일 목요일, 20일 금요일 6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책자와 간식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드린 컨설팅 준비 모임을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후에 본당에서 가지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세겹줄 기도팀 그리고 치유학교 교사들 함께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금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십시오. 오늘 떡과 과일을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윤기 유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이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400명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전도 특강 있겠습니다. 양정석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도 특공대 지원하시고 중보기도팀도 지원해 주시고 쿠폰 교환 사업장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일까지 일정 수고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장례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세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안옥순 명예권사님, 권사님은 시신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대병원에 시신은 가 있고 또 유가족들 요청에 의해서 주보 광고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동엽 명예권사님 모친께서 그리고 이윤기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 일부 때 인사했는데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경 집사님 아들 박윤수 청년 내일 논산으로 군입대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매주마다 한두 명씩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노트에 이제 스티커 붙여 가셨을 텐데 볼펜을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안수집 사회에서 여기 보면 이제 떠나라 가라 보게 되라 우리 교회 표와 함께 순천동북교회 안수집 사회 이렇게 이제 새겨 가지고 볼펜을 드린답니다. 예배 끝나고 로뎀 가시면 필사하시는 분들은 한 분에게 5자루씩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가서 쓰시고요. 이게 이제 약처럼 되어 있는 캡슐을 누르시면 심이 나오는데 끝에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박힌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잘 벗겨내시고 이렇게 쓰면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올 겁니다. 이 볼펜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 3번 정도 하면 암송이 되죠? 암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 또 외우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흐름을 좀 알면 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요즘 이렇게 물으면 이제 중학생들이나 젊은 애들도 이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열심히 살아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살면은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톡 전도하고 4010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31일 부활절부터 시작할 텐데
카카오톡 전도는 이제 지난번에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죠. 거기는 장기 결석자들도 다시 초청하고 또 지난번에 오셨다가 잘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또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초청도 하고 새로운 불신자들도 초청하고 함께 전도해보자라는 거. 순천에 아직 27만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전도할 대상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자는 거고요. 4010을 아직까지 이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안 새겨지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4010은 둘 다 기간입니다. 40은 40일, 10은 10일, 열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다섯 오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이 50일을 두 개로 나누어서 40일과 10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0일간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중에서 40일을 할애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며칠이 남았죠? 열흘이 남았잖아요. 이 열흘은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10이라는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50일 동안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부활절부터 5월 19일까지 50일간 일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4010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시켜가지고? 귀찮고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합니까? 카카오톡 전도 작년에 했던 건데 왜 또 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있는 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왜 4010 프로젝트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왜 하는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어느 날 제 가슴에 들어와서 정말 살아있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 혹은 33년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삶을 한 줄로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면 한 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33년 생의 전부예요. 이거 한 줄에 오로지 집중하셨고 여기에만 유일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거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 예수님 이 땅에 왜 사셨어요? 뭐 때문에 사셨어요? 물으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려고.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이 땅의 존재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인됐습니다. 인생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말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들을 행사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왜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것도 지금 원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다음 내가 하고 싶어서 뭐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보여주고 과시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이제 상담하러 와가지고는 통보하러 오는 거지만 저는 오면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하나님께서 이사 가고 하나님께서 교회 옮기고 하나님께서 어느 학교 가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서 가면 대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너 그거 왜 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어. 근데 저 일은 왜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오연치 않으시니까. 이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간판 따려고 뭐 연봉 많은데 나에게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이런 쪽으로 자꾸 결정해서 가니까 하나님 거기에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는 거기에 너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인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풀어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뭔가, 그걸 알아야 그 일을 할 거니까.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가?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너무 잘 알지만 풀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사도이시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시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 3장에 거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도라는 단어와 그리고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예수님께다가 맞춰놨어요. 사도라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보내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보내다는 말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는 펜포라고 하는 보내다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펜포는 그냥 보내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포스텔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두고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도로 보내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냐? 그 목적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이 이미 먼저 있습니다.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아주 특권을 가진 존재죠. 그런데 이 아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해결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론의 죄를 먼저 사함 받고 깨끗하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을 능가하시고 초월하시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아론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로 이 땅에 파송하셔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대제사장으로 죽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이라 그랬죠. 이것은 빚이 갚아졌다,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완불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완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 10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지불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지불을 덜 하셨다면 예수님도 메시아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를 없애려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완불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자, 근데 이 사도로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죽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는 입장이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입장이잖아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는가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도 말 못하고 하나님이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이 되셨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종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여러분 종이 됐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죽는 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 땅에 보내셔서 대제사장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사명으로 풉니다. 사명.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또 목숨을 위해서 또 먹고 마실 걸 위해 또 일을 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 목숨이 너무나 귀한데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목숨보다 덜 귀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보다도 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목숨보다 더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 외에는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이 목숨을 쓸 때 사용할 때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거죠. 목숨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근데 목숨보다도 덜 귀한 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목숨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귀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려버린 거예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원래 죽어야만 되는 사명이었지만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그 문맥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들이 목숨을 사용해가지고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뭐 넓은 집도 없고 좋은 데 직장도 없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만족이 안 되냐. 이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크다고요. 물컵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물이 요만큼 있죠. 이게 온 천하예요. 못 채워요. 아무리 갖다 넣어도. 근데 채우지도 못할 것, 다 채우지도 못할 걸 위해서 목숨을 허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요거 얻으려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온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쓸 때 그게 진짜 올바른 삶이고 잘 사는 삶이고 생명을 가장 귀하게 쓰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을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죽어가지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죽었죠.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을 원천 무효시키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형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천 무효시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데려가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삶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넌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너도 여기 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 그것이 영광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궤적을 보면 여러분, 사도라는 말에는 성육신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거니까. 이 삶의 궤적을 보면 2024년 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무덤까지. 그래서 여러분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자기도 못 살리는 인간으로 끝났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됐잖아요. 죄가 다 사함받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딱 저 삶을 사신 거예요. 먼저 사시고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신적인 성품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인성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인성이 있잖아요. 굶주리시고 시장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찌르면 피 나오고 다 인성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가야 될 모범, 표준, 기준입니다. 근데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분을 표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삶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위의 문답 1번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죄 짓는 것 빼고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저는 목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영광 돌리고 사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 시절을 열심히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을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가신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때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할 때 여러분 가장 정확한 성화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두 번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데 우리 자신만 거듭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관도 거듭나야 되고 가치관도 거듭나야 되고 삶의 자리도 다시 한번 거듭나야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육관이 안 바뀌었다. 세상 방식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아이들 그대로 가르쳐요. 직장에서 일터에 사업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사기칠 수 있어요. 내가 바뀌어도 사업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들어버리는 곳이 된다면 거기서 불법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기 계시는 거룩한 땅인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왜 지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노아가 500살 살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방주 지었는데 여러분 500세 된 노인네한테 하나님이 방주 좀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 그거 한마디 듣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 날 것 대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노망된 게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우르로 갔는데 왜 갔습니까? 왜 거기 갔습니까? 75세나 됐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100년을 더 살다가 175세 죽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모세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셨지만 몇 번 말하시면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아마 맨 마지막 40년에 가 있을 겁니다. 모세가 40년, 120세를 3등분하면 40년씩 나누는데 여러분 그 40년,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대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입니다. 엄마 뱃속에 임신해서 태어났다. 40년 살았다. 그거 딱 10절이에요. 40년 인생 10절입니다. 10절. 그 다음에 중간 40년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40년이었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12절이에요. 40년의 인생이 10절, 12절로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40년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135장이에요. 135장. 모세오경 전체 187장인데 그 중에 72%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모세가 왜 마지막에 가 있냐?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너 이제 양 그만 치고 애굽 땅에 고생할 이스라엘 백성 좀 구원해. 내가 주는 일 좀 하면 좋겠다. 그 일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12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그 기간만 기억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을 만난 소명받고 사명받은 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제일 많을까요? 모세는 앞에 거는 22절로 끝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삶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5번 거절했거든요. 거부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나타났던 거 안 믿을 텐데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막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갔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금방 안 됩니다. 5번 거절하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안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표준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 뜻에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갈 것처럼 해도 나중에는 순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왜 그거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 일을 했죠? 그럼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통일 왕국. 하나님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은 왜 성전 지었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12제자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왜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습니까? 만난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거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한 겁니다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맡았다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충성은 두 군데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말씀드린 휘페레테스, 명랑 영화에 보면 배 거북선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 노 젓는 사람, 여러분 그게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노 젓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선장입니다. 선장이 즉 전진 그러면 전진해서 노를 젓는 거고 후진하면 후진해서 노를 젓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젓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에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줄 서가지고 힘과 권력 있고 기득권 있는 사람 줄 서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다. 맡은 자가 그에게 충성이니까 하나 또 뭘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한 일에 복음에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시킨 일을 그렇게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4010 프로젝트 카카오톡 전도 왜 하는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은 자기 당대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맡아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뽑아서 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만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 뽑아서 그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4010 프로젝트 카카오톡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스케줄 조정하고 그 일에만 단순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일들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 주어진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하면서 그래 봐야 주일, 새벽, 수요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감당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하고 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5월 19일 날 이것이 끝나는 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교회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 만약에 50일을 보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50일을 보낸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성경처럼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다면 기록이 안 될 내용들, 시간 50일을 보낸 거죠. 하루를 살아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기간만큼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기간을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내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뭐하러 힘든데 4010 프로젝트 이런 거 하냐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다니면 되지. 뭐 카카오톡 전도해가지고 불신자들 힘들게 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이 되면 안 됩니다. 과정은 될 수 있어도, 시작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버지의 소원이시니까 제가 지금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이거 잘 될까 못할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부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부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손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동부교회에 불러주신 거니까. 우리를 남부교회 불렀다면 남부교회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되겠고, 북부교회 불렀다면 북부교회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되겠지만, 동부교회 불렀다면 동부교회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정을 여기다 집중하고 정말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수요일 기도회로, 새벽 예배로 깨어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교회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동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 우리 동부교회가 떠나라가라 보게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는 도중에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강림절 50절까지 50일 기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제자들 기도, 교회들은 기도했는데 이 일들을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올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쁘시 하는 일이 없고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보고 온전히 아파해서 이 50일을 온전히 함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서 패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고 문제가 많고 몸도 약하고 참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다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 거부하다가도 거절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고 하나님 복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일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50일 그 기간 4010 프로젝트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2024년 아브라함을 통한 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주변이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똑같이 이 시대에 재현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영광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한 곳에서 복이 되는 삶은 결코 아까운 삶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갔고, 거기에서 복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이력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 없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 미루지 말고, 힘들어서 아파서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서 거부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동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여호수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성을 돌다가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4010 프로젝트를 하고 그 기간에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의 소원이라니까 그 소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들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75주년에 행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도들의 인생의 획이 그어졌고 선교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세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동부교회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성령 강림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 이제 76주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동부교회가 실은 획을 긋고 수직 상승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 하나님 고단하고 힘듭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올해 집중하고자 하는 기도, 다음 세대 전도, 목장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힘을 합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며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철 선교사님, 또 사모님 담낭과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가 파업하고 있는 중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은 정치로 인해서 총선 때문에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라가 파탄 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개입되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 2024년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 도와주신 모든 산업과 우리 동부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